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엠마오라는 곳은 왜 엠마오로 가느냐면은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 듣고도 지금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다 들었어요? 본인들이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과거에 제자들에게 늘 얘기했던 것이 부활할 거를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혼란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슬픔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직접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만 보고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편 강도가 믿었죠. 한쪽 강도 믿었잖아요.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많은 사람들이 뭐냐,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냥 뭐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도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저번에 가상치료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 다 들었던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완전히 영안이 어두워졌어.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옆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시는데도 몰라요. 왜 이러냐 이거죠. 사실은 예수님께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임재하신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를 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가는 이유, 첫 번째, 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뭐가 우선이냐면 그거는 부활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이론과 지식이 완전히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두 제자의 한번 여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왜 절망에 빠져 있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현실 문제에 여기 빠지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 중에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시 낙향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갔던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활한 것도 봤어요. 이 사람은. 아니 제자는 두 사람의 제자는 못 봤는데 베드로는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도 다시 옛날에 자기의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어부였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냐 이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왜 찾아갔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냐면 절망과 혼란과 이렇게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을 왜 예수님 찾아가시냐 이거예요. 가서 또 묻는 것도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뭐 맡기에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냐?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왜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도망가는 게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데 왜 찾아가느냐?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사실은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를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데 다른 길로 가니까 아이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가려면 가버려. 너 아니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데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완전히 구겨가면서도 가지고. 베드로는 얼마나 부인했냐면 저주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사명을 잃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죠. 우리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어요. 또 지안이라고 지식의 눈도 있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리느냐 이거죠. 말씀을 들을 때. 여정 속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미를 전부 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부터 쭉 보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요, 모세의 글, 여기 보니까 모세의 글 그랬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분은 고난을 받고 또 영광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글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의미, 이거를 쫙 풀어주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의 조금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구나. 그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너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살아나냐?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이거를 발견합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하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주겠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른 뼈다귀들도 말씀을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군대로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묵상하는 삶이 돼요. 한 번 듣고 성경 한 번 보고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암송을 합니까? 다시 그를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저는 이제 등산 자주 가고 그러는데 요즘에 등산 안 가고 맨발 걷기를 주로 하면서 생각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언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느냐? 오늘 진짜 눈이 열려진 것은 뭐냐?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어두워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동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두 제자들이. 아니 길 가다가 낯선 사람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머물자, 같이 자자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 이분이라면 함께 해도 좋겠구나. 사람들은 내 유익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 사람을 모셔놓으면 더 깊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머물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러는 거죠. 떡을 떼 축사하시. 이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 뭐냐? 포도주는 뭐예요? 이것은 그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본 거예요. 아니, 지금 한참 어두워질 때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눈이 열려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예수처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성만찬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잡히시기 전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만찬을 그때 합니다. 그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식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 또 하나는 뭐죠? 침례, 세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잖아요. 살과 피잖아요. 이걸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그의 임재를 기념하는 겁니다. 성만찬에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각성하는 기회,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 내가 깨달을 때에 이제는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거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게 바로 성만찬,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성찬식을 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잖아요. 어디로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이게 즉시 예루살렘을 갑니다. 슬픔에 빠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들이 왜 그 도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부활의 소식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두 제자에게 얘기하니까는 우리도 예수 나도 봤어.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이상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느끼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이 신앙에 가져라. 지난주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부 예배 때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늘 그 부활주일 전에 주로 많이 했어요. 그때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하고 그래서 그때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게 여기 저 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성만찬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듣고 우리가 성찬식에 한번 참여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심을 대해서, 죽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 속에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